안녕하세요. 12월 29일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 14, 15장입니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좀 복잡해 보이고 또 비유들이 참 많이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좀 알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에서 96년 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당시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기록을 한 설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교회를 운영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 머물렀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수신자들은 7교회로 7 소아시아 교회들로 보시면 되고, 사도 요한이 기록자입니다. 당시는 핍박이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황제는 당시 모든 로마 시민자 또 로마에 속한 또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황제 이상 또 신격화하기로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에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은 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자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고, 더 극심한 핍박이 바로 이때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마치 출애굽 시대에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배반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한 자들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7인을 떼실 때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리고 7 대접이 쏟겨질 때마다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어떤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속해서 교차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읽고 그 선신서들을 읽고 또 묵상했을 때 참 소망이었던 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불안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짐승, 이제 뿔이 달린 용 비슷한 이런 형상을 가진 존재들은 열국의 어떤 이제 로마 같은 어떤 황제, 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머리 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도미시안 황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다시 핍박을 했던 이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죠. 세상에도 마귀도 이렇게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혹되어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 짐승 또 이 용, 세상을 말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42달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에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지만 그들은 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도미시안 황제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매매나 이런 어떤 공동 생활을 사람들과 어떤 문화적인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의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666 이게 참 이단들도 참 많이 사용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수가 뭘까라고 또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또 많은 학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네로 가이사입니다. 네로 가이사.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그 알파벳당 이제 숫자들이 해당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로 가이사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으면은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을 합치면은 얼마가 되냐? 네로 하면은 306이 되고 플러스 가이사에서 360 합치면 666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렇게 적고 이것을 여러 교회들 특별히 7교회들을 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이 이게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은어들, 비유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666이라는 숫자도 이제 네로를 말하고 있고 네로는 당시 네로 가이사는 도미시안은 아니지만 이제 황제들의 어떤 대명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666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어떤 모습입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매매도 못할 정도로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까 13장에 이마, 손목 나오죠.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표시지만 이거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13장은 바로 땅의 어떤 권세,
14장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주인이 누구냐, 또 밑에서는 13장에서는 땅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언급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14만 4천 신천지에서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러나 14만 4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믿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고 14만 4천은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수많은 수, 완전수, 그 합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하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로마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며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만 실제로 심판하실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에게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송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여기서 바벨론이냐? 17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은 은어입니다.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큰 도시 로마 무너졌다. 로마라고 이제 서신서에 적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대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지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신처럼 떠받들라. 지금 마치 이제 북한과 비슷하죠.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에까지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 신격화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당시 황제를 신으로 받들었고 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신처럼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에게는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를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구나. 참고 견디자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떼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날이 선 그 낫을 대어서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았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예, 15장입니다. 15장은 8절까지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666을 이긴 사람이 그 황제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천사가 7재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7대접이죠. 7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는 7빈, 7나팔, 마지막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7대접이 나오죠. 7빈이 뗄 때까지 7나팔이 또 이제 불려질 때까지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7대접은 첫 번째부터 7대접 때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7나팔 때까지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나 7대접은 스트레이트로 그냥 다 쏟겨집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하나님의 진노 심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